우리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요,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 제목이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유명 배우가 된 이민호, 김우빈, 박신혜 등등이 나온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상속자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재산 덕분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나중에 그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이 그 드라마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참 이상한 게요. 그런 재벌들, 또 회사 대표들, 그리고 또 본부장들은 왜 또 집안이 망하고 또 돈도 없는 또 서민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다 드라마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러운 마음이고요. 그렇잖아요. 쟤네들이 한 게 있다고 저런 호사를 누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런 거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 한편으로 아마 부러운 마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열받을 것 같아요. 열받는 마음이 다가와요. 쟤네들이 한 게 있다고 저런 이익을 누리고 저런 대접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부러움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보는 이런 사회적 시선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아서 저 사람은 그래도 저런 거 누릴만해, 받을만해 정도는 아니어도 그래도 사람들 마음에 열불나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열불나게는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돈과 권력과 힘 가지고 이상한 걸로 뉴스화 사회면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마약을 했네, 음주운전을 했네, 탈세를 했네, 뭐를 했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죄를 지으면 처벌도 또 약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화도 나고 자괴감도 들고 세상에 대해서 다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속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을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고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상속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여러분?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상속자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 같은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가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그렇게 우리들을 미워하고 다는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거 잘못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몇몇 교회가 또 좀 잘못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더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그것은 못 보고 왜 그런 사람들 조금 바라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한 일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그리고 또 솔직히 본인들하고 비교하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나,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기대에서 나온 거예요. 기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들도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재벌 상속자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막 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잘난 것도 없이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엄청난 거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고 좀 더 다른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부답하지 못하면 막 더 화가 나고 더 미워지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좀 더 다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속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더 잘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왜요? 상속자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고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게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자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구원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천국 영생의 삶이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건 많은 걸 받았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말씀대로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운 교회들이 자꾸 안 좋은 소식으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질책과 욕을 먹게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이 복음 사역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상속자들. 그것도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들이 이 세상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답게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요, 상속자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상속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속을 받았다는 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세는요, 다른 세금보다 훨씬 더 세율이 비싸요. 왜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상속인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제 친구가 하루는요 나한테 와서, 대학부 친구인데 하루는 자기 꽁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꽁돈이.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애가 아닌데 친구들에게 밥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웬일이냐, 얘가 맨날 남의 거 얻어먹기에도 바쁜 애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왜 갑자기 꽁돈이 생겼고 왜 밥을 사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반남박씨예요. 반남박씨인데 여러분 화성 동탄 있잖아요. 동탄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거기 박남박씨 종중 땅이 엄청 많았나 봐요. 종중 땅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화성이 개발이 되면서 그 산이 정부의 수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중이 정부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중에 속한 한 사람당 2천만 원씩을 나눠준 거예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2천만 원씩. 그런데요, 그 박남박씨 중에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뭐가 싸움이 났냐면 이 돈을 나눠주는데 이 박람박씨들이 남자만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여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여자들도 나눠줘야지 왜 남자만 나눠주냐.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여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나눴는데 2천만 원씩. 왜 우리 조상들은 그런 거 하나 안 사놨는지 모르겠어요. 걔가 뭐 했어요, 여러분? 한 게 없어요. 맨날 놀고 먹기만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게 있다면 그냥 뭐예요? 박씨로 태어난 거. 박남 박씨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상속의 원리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에 가요? 노력해서요? 애써서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려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용인제일교회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조계종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선물인데, 여러분, 뭘 잘난 척하고 뭘 주장을 하고 뭘 내세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씨 아시죠, 여러분? 이재용 씨가요 26살 때 아버지 이견희 씨로부터 60억 8천만 원의 현금을 증여 상속을 받아요. 60억. 그런데요, 이 60억의 종잣돈으로 20몇 년이 지난 지금은요, 뭐 300조도 넘죠. 300조도 넘는 매출에 삼성의 지배권을 갖는 오너가 돼요. 엄청나죠,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삼성 이재용 씨 뭐라고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재용 씨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고 할아버지가 이병철인 걸 어떻게 해요? 부러우세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고, 재산이 많으니까 결국 그 자리에 오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로 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배 아파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찌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재용 씨 같은 엄청난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뛰어나서 그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냥 태어났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용 씨가 삼성 공채 시험을 본다면 합격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삼성 임원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삼성, 여러분 상무, 제가 삼성 상무를 기도원 가서 만났거든요. 제가 삼성 제일 이렇게 있는데 그 삼성 상무를 제가 기도원 가서 만났는데 뭐 기도원에서 뭐 금식하면서 계속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임원 올라가는 거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이재용 씨가 그냥 평범했으면 그 사람이 그 임원까지 올라갔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임원 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오너가 됐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어진 자리, 주어진 재산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그 많은 것 가지고 더 국민을 섬기고 더 약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가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잘나서 거기 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그거 조금 가졌다고 사람들 내리 깔아서 보고 사람들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들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불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된 우리 자신들이 이 마음, 이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것도요, 여러분, 이 상속자들이 타락하면요 엄청 타락합니다. 아주 나락에 빠질 정도로 타락하게 돼요.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안 좋은 거 하고, 가진 거 가지고 나쁜 것 하고, 가진 권력으로 다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사람이 타락한 것보다 있는 사람이 타락한 게 더 사회적으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보면요,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그게 안 돌아오면 막 삐치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이다. 나같이 쓸모없고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눠야죠. 섬겨야죠. 왜?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준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베풀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굳이요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비행기 값도요 2배가 올랐어요, 거의. 그리고 환율도 높아지고요. 근데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왜 섬기러 우리가 가야 되고, 그리고 왜 그 땅에 물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우물을 파주고, 예전에는요 500만 원만 드리면요 우물을 팠는데요, 요즘은요 물가가 올라서 아프리카도 물가가 올라가지고 500만 원 갖고 여러분 우물도 못 판대요. 1000만 원 돼야 우물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그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거저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나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면 안 되고, 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려고 왜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을 섬기고 나눠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상속을 못 받아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천국 가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그 영과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려고 나누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게 바로 겸손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릉까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예요.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상속자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속의 원리를 알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삶을요, 하나님은 상속의 원리로 다루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요? 자녀니까, 상속자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상속한다는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상속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 그 모든 것을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요, 그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유산을 빨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때를 못 기다리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 가정을 보고 장례식장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자식들에게 미리 다 상속해주면 안 된다. 저도 그냥 좀 남겨주고 줘야 된다. 자식들이 다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못돼 먹은, 아니 이럴 때는요 못돼 처먹은 게 맞는데요, 못돼 처먹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평생 벌어놓은 거 하도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으면 지가 부모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받고 그냥 헐랑 그냥 지 좋을 대로만 쓰고, 부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모에게 소홀히 하고, 소홀히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모를 버릴 정도로, 여러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하나 없고. 그런데 부모가 죽어서 나중에 전세금 조금이라도 뭐 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때는요 연락은 돼요, 여러분. 연락은 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미 늦은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쓰고 가시든지, 아니 저도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하는 거 봐서 주세요, 여러분. 영 시원찮다 하면요 주지 마시고 헌금으로 다 드리시고, 여러분 그냥 좋은 일 쓰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상속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상속을 자식에게 하지 누구에게 합니까,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줘도 되는지, 줘서 잘못되지는 않는지, 지금 주는 게 낫는지, 나중에 주는 게 낫는지, 아니면 그냥 안 주는 게 낫는지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때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상속받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달라고 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속자의 자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너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뭐 겁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속자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상속자들은요 상속받은 것을 잘 사용하셔서 또 다른 상속을 남겨야 돼요. 여러분 상속자들 중에는요 아버지부터 상속받은 거 다 말아드시고 지방까지 말아먹는 그런 상속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상속자는 그 상속받는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것을 만들어내어서 더 많은 상속재산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왕 상속자면 어떤 상속자여야 합니까, 여러분? 후자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만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았으면 그 상속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하고 다시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더 풍성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우리들은요, 상속받은 것을요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원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성격 자체가 뭐 다정다감하고 뭐 누구를 챙기는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제가 이거 하나는 목사님에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의 40년의 목회가 더 빛나고 또 목사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흐뭇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 게, 참 감사한 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한테 잘하는 것보다 교회가 잘 되는 것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들은요 더 잘해야 돼요. 자기가 상속받은 거 까먹는 인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부자만큼 미국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욕 많이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재산도 많지만 나누는 것도 많아요. 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주크버그,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내년이면요 여러분 50년인 거 아시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내년엔 역사적인 해예요, 여러분. 2023년이 우리 교회 50년 반세기의 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내년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50년에 걸맞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역사가 50년이 흘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시대가 흘렀고 그만큼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섬기고 더 돌보고 더 풋는 지역과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부를 이렇게 연구를 보는데 경기도 오산에서 새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경기도 오산에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만 소문 듣고 왔대. 우리 교회 소문이 오산까지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서용인 IC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타고 오면 우리 교회까지 20분 만에 온다고, 멀지 않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딱 오신 것을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맨날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용인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부흥하는 한국 교회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교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되겠어요. 용인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경기도를 살리는 교회. 그죠? 경기도를 조금 넓어졌어요, 여러분. 용인에서 경기도로. 다음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 그죠?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제 제2기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방과후학교, 우리가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가 너무 튼실하게 잘 세워졌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는요 주변에 너무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난리. 그리고 방과후학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세운 그 아이비 제일 초등학교하고 이런 글로리 방과후학교가 너무너무 잘 돼서 이제 2호, 3호. 근데 이제 아프리카만 하니까 너무 멀잖아요, 그죠?
너무 멀어가지고 비행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분이 못 가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 동남아에도 이제 또 방과후 학교를 하나 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는 또 이게 코로나 끝나면 비행기값도 싸니까 또 방과후 학교 가실 분들은 또 동남아에도 갈 수 있게 또 그것도 좀 만들어 놓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심리 프로젝트가 이제 조금 더 넓어지면 20리 프로젝트, 30리 프로젝트, 50리 프로젝트, 여러분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속자들은요, 그거 가진 거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확대되고 넓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들은 그 상속받은 것을 잘 써야 돼요. 그 상속받은 것 가지고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속자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 가지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 그 상속받은 은혜로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상속은 더욱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더 귀한 것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예요. 우리는 영적인 상속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속자이신, 상속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주실 거예요. 다 주실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 상속받을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더 나누고 베풀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자세인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상속자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